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기초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튼튼해야 우리들의 신앙이 자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계시하신 말씀, 숨겨져 있는 뜻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하는 이유가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지혜를 주시는 책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상에 다른 책들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죠. 당연히 필요합니다. 우리들에게 많은 지식을 주고 지혜를 가르쳐 주죠. 그러나 그 어떤 책도 지식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오직 성경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요, 이 성경이 구원의 책이다. 성경의 주제가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곧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핵심, 또 성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말을 신앙생활 사실은 1년 이상만 해도 구원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다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그것을 한번 설명해 달라고 얘기하면 또 이게 별로 할 말이 없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 같으면서도 너무 피상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이런 의미구나,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한번 좀 다짐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 구원에 관한 주제는 사실은 굉장히 방대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 간단하고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두 번으로 나눠서 오늘과 다음 주로 나눠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가장 많이 들었던 복음 제시는 지금은 사실은 많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20년 전 그때만 해도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런 사람 많았어요. 그죠? 지하철 안에서도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간결하죠. 간결하고 강력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했죠. 그런데 그 제시에 의하면 지금 예수 믿어서 천국에 가는 거,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구원이다 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물론 그것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고 또 그것대로 또 하나님께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너무 복음과 구원을 피상적으로만 다룬 표제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의 모든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 구원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삶은 언제냐면 현재가 아니라 미래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그것이 구원의 전체 의미다 라고 생각하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뭘까요? 이 세상 살면서 예수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온갖 죄를 다 짓고 방탕한 삶을 살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고 내가 예수 믿을게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죠? 요즘 말로 하면 개이득, 개꿀 그 같은 그것도 핵심이죠. 죽기 전까지는 내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런데 그게 정말 구원의 의미냐는 거죠. 여러분, 천국, 예수 믿어서 천국에 간다 했을 때 천국은 한자죠.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는 보통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거하는 곳, 장소로만 이 천국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사실은 나중에 또 전할 기회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정치적인 개념이 더 많아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한 하늘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나중에 또 할 거고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복음의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신앙의 삶이라는 것을 너무나 미래적이고 죽어서 가는 어떤 내세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왜 구원이 필요한가?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왜 구원이 필요한가에 대한 해답을 잘 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단 중에 구원파라고 알고 있습니까? 구원파 들어보셨나요? 예, 구원파는요, 자기가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정해졌다면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윤리적인 삶을 살고요, 타락한 삶을 살아도 그들은 개의치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전에 세월호 사건 때 아주 깊숙이 연결됐던 사람이 구원파 관련된 사람이라는 거 아시죠? 다른 사람의 유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목숨만 중요하게 생각해서 선장의 도리를 하지 못하고요,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왜? 이미 구원은 확정된 거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비윤리적인 삶을 살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구원이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냥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구원의 온전한 의미인가? 아니라는 거죠. 예. 너무나 그것은 피상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일단 구원이라는 말의 그 정의를 한번 좀 내려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 성경에 구원이라는 말이 딱 한 가지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구원이라는 말이 다양한 문맥 속에서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큰 어려움과 곤경 가운데서 건짐을 받을 때 구원이다 얘기를 했어요. 구원한다. 그래서 이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할 때 그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 죽음의 위기와 곤경과 어려움 가운데서 자기를 건져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의미에서 구원이었어요. 혹은 예수님과 많은 그 병 걸린 자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이 구원이라는 의미는 그 병 고침을 받는 것이 구원이라는 말로 쓰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가장 궁극적인 의미의 구원의 의미는요,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얻어야 되느냐라는 거는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죄와 죽음의 문제로부터 건짐을 받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의미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와 죽음의 문제로부터 건짐을 받는 거, 그게 구원의 정의예요. 이와 비슷하게요, 세계 최고의 신약학자 중에 한 사람인 김세윤 박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구원이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인데 모든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모든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그게 구원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요, 지금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말이기도 해요. 우리에게 왜 구원이 필요합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정의에 의하면 우리 모두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진 힘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나의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이 정말 필요한가, 이거에 대한 자각이 별로 없어요.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가,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내가 정말 구원이 필요한 사람인가, 내가 정말 구원자가 필요한가 라는 자각이 없으면요,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들어 사람들이 더욱더 탈종교화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기독교 인구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불교, 천주교, 모든 종교가 지금 다 떨어지고 있어요. 젊은 세대들은 종교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교회를 다녀야 되나요? 굳이 절을 가야 되고 굳이 천주교회를 찾아가야 되나요? 내가 왜 신을 찾아야 해? 나는 지금도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주변에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전도해도 그 말에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요, 공통적으로 뭐가 있냐면 자신의 죄에 대한 죄책감이 있어요. 죄책감과 갈등이 있어요. 또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죽음을 피하고 싶은 거죠.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성경적인 의미의 죄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것이 옳지 않은데,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양심의 소리를 다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갈등했는지 보여주는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7장 21절 24절이에요. 제가 한번 화면을 통해 빠르게 읽겠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위대한 사도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많이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또 죄 가운데 거하는 그런 자신의 이 양면성을 보면서 고민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마음에 이 죄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어서 자신을 끊임없이 죄의 포로로 만들려고 하는 그것에 갈등을 많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냐? 나를 이 상태에서 누가 구원해 줄 수 있냐? 사실 바울은 그 해답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이 죄성에 대한, 자기를 끊임없이 죄의 포로로 삼으려고 하는 이 사단 마귀의 공격이 그만큼 거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다면 누구나에게 있는 이 죄의 억압, 죄의 포로, 이 굴레 속에서 우리를 누가 건져낼 수 있습니까?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죠. 바울도 역시 몰라서 하는 질문은 아니에요. 이어지는 25절에서 바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너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지만 여전히 내 안에서 없어지지 않고 틈만 나면 나를 괴롭히는 이 죄성의 문제를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고민을 기독교계만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1993년도에 불교계의 큰 별이라고 하는 성철 스님이 입적을 했어요. 그분이 불교계에서는 굉장히 대단한 분이었죠. 그래서 뉴스로도 우리가 들었을 텐데 무려 10년씩이나 가부좌를 튼 채로 눕지도 않고 잠을 자면서 수행하고 정진한 끝에 득도를 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성철 스님이. 그런데 이 성철 스님이 돌아가실 때 남긴 열반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열반송. 한 시 같아요. 시. 그런데 그 내용이 이렇다고 합니다. 앞에 보여주세요. 내 평생 수많은 선남 선녀를 속여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을 넘는구나. 산채로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만 갈래니 한 덩이 불덩이 푸른 산에 걸렸구나. 마지막 죽기 전에 남긴 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글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자신이 한평생 많은 사람들을 속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너무 커서 하늘에 가득 찰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어디에 떨어졌다? 산채로 지옥에 떨어졌다. 그 한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이 성철 스님이 이 마지막에 남긴 이 글을 보면서 자신이 평생 동안 추구했던 그 이것이 거짓이었구나. 이 불교가 거짓이었구나. 기독교만 참 진리의 종교구나. 그렇게 말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글만 봐서는 그거를 확실히 모르겠고요. 확실한 거는 뭐냐면 성철 스님도 평생의 도를 깨닫기 위해서 열심히 정진하고 노력했는데 자신도 역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은 했지만 해결받지를 못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산채로 지옥에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평생 득도하고 자신을 막 학대까지 하면서 그렇게 도를 깨달으려고 했지만 결국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다라는 뜻인 거죠. 여러분, 무엇이 죄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정말 죄인입니까? 왜 죄인입니까? 사실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은요, 물론 완전하지 않죠. 죄책감을 어떤 그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옆에서 당신 죄인이야, 당신 구원받아야 돼라고 얘기하면 다 기분 나빠하죠. 다 기분 나빠요. 왜요? 내가 왜 죄인이야? 이 세상에 나보다 훨씬 나쁜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사회에서 규정하는 이 법대로만 우리가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물론 죄도 짓지만 들키지만 않으면, 그죠? 들키지만 않으면 죄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말하는 이 죄와 인간이 말하는 죄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준은 뭐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죄의 원어가 하말티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의 뜻은 관역에서 벗어났다. 궁수들이 쏠 때 그 관역이 있잖아요. 그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역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이 뭐다? 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김세훈 박사가 이 죄의 본질은 하나님께 대한 옳지 않은 태도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대한 옳지 않은 태도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지어진 존재예요. 따라서 우리는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고 의존해야 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태도예요. 그런데 그거에 반하여 자신이 주인 되려고 하고 자기 주장을 하는 의지,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 모든 것,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독립을 선언하고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이 땅은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살 거예요 라고 주장하는 그 모든 태도가 뭐다? 죄다라는 거예요. 사실요, 어떤 것이 정말 죄인지 아닌지를 따지려면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세운 법은요 다 상대적이에요. 각 나라마다 달라요. 내가 이렇게 느껴서 우리가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환경에 따라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한 예로 2차 세계대전 후에 전범 재판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그 나라 독일이잖아요. 독일의 그 나치 지도자들이 그 전범 재판에 죄수로 끌려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나치 지도자들이 이렇게 뻔뻔하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독일의 대법원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들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판결을 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우리들의 문화, 우리들의 가치관, 우리들의 법을 따라 행동했을 뿐이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아니다. 그냥 짐승에 가깝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인체 실험도 하고 그래서 마음대로 죽이고 대학살을 한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의 주장이 맞는 것입니까? 독일이라는 나라의 어떤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결한 것이니까 그 판결이 맞는 것이라고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렇지 않잖아요. 유대인들은 명백한 사람이죠. 다른 사람의 목숨은 함부로 죽일 수 없다는 것이 모든 인간이 가진 보편적인 생각이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요, 우리는 인간이 만든 어떤 법, 어떤 상대적인 기준에 의해서 죄냐 죄가 없느냐를 기준해서는 안 되고요, 변하지 않는 어떤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인 잣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란 어떤 것인가? 야고보서 4장 17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보통 사람의 기준에 선을, 우리가 착한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럼 죄입니까? 어려운 질문인가요? 네. 사람이 이 선을 행하지 않아요. 그럼 죄입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죠. 아니, 선을 행하지 않는 게 뭘 죄예요. 네. 내가 지금 시간도 없고 어떤 선을 행할 뭐 능력도 없고 그래서 안 해. 그게 무슨 죄냐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선을 행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선을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않으면 이거는 하나님은 뭐라고 보신다? 죄라고 부르신다. 로마서 14장 23절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이 정한 기준이래요.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는 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죄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서도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 못하지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내 목숨을 다해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 이웃을 나처럼 생각하지 못하면 그것도 역시나 다 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성경적인 죄란 인간이 만든 어떤 상대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모든 말과 태도가 다 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실정법을 어긋난 것을 행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도 다 죄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신데 내가 마치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왕이 되어서 그렇게 자기 주장을 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때까지 구약과 신약에 걸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랬어요. 모든 사람,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다면 우리들 모두가 다 죄인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 우리들 모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이 자리에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12절 죄의 결과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앞에서 얘기하는 한 사람은 누굴까요?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로 원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그때부터 죄의 결과는 뭐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결과는 뭐라는 거예요? 사망이다 라는 거예요. 사실 창세기를 읽어보면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왔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하게 된 건 뭐였습니까? 눈이 밝아져 가지고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봤죠. 그래서 옆에 있는 나뭇잎으로 자신의 그거를 가리고 그 다음에 한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서 사랑으로 서로 대화하고 교제 나누던 것이 이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스스로 피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너무 좋았던 그 사랑의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깨진 거예요. 단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단순히 죄를 지었다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는 것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인데 죄가 들어와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려고 금지한 선악과를 먹잖아요.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에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다. 여러분 나무에서 잘려나간 가지는 살아있는 겁니까? 죽어있는 겁니까? 죽어있는 거죠. 땅으로부터 뿌리가 뽑힌 나무는 살아있는 겁니까? 죽어있는 겁니까? 물론 단기간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싱싱해 보이고 이 나뭇잎도 괜찮고.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말라 죽어요. 바싹 말라 죽습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 줄 압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게. 왜냐하면요 지금 당장은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난 거 내 뜻대로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 뭐.
문제를 못 느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다면 결국 우리들에게 뭐가 기다리고 있는 줄 아십니까? 영적인 죽음이 기다리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구원이 필요한지, 왜 구원자가 필요한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들으면 정말 큰일이잖아요. 절망이잖아요.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정말 좋은 소식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여기서부터 복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원죄로 하나님의 뜻에서 완전히 멀어져 버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예수님이 화의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와 이 대적 관계에서, 멀어졌던 관계에서 다시 그 전에 사랑의 관계로 회복하는 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왜 예수님이 오셨느냐? 자,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제일 처음 오실 때부터 자신은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많은 죄인들의 그 죄값, 아까 죄의 결과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 그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자신이 친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제물이 돼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데,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느냐? 바로 예수님이 내가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어디에서 해결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의 피로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라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다 갚아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된다? 구원을 얻게 된다. 건짐을 얻게 된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게 된다.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이었다. 왜냐하면 각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러나 나를 대신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의 생명으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맞바꾸어 주셨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로 너무나 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하나의 어떤 관념으로 오래 들었던 얘기로, 오래전에 들었던 얘기로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아니죠. 누가 여러분 지금 심장이 안 좋아서 단 한 가지 방법은 그거를 이식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심장을 이식받으려면 그거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누군가 뇌사를 당해가지고 그 심장, 그 사람의 심장을 내가 이식을 받아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물론 나를 생각해서 죽은 건 아니지만 불의의 사고로 죽은 그 사람이, 가족들이 정말 고민하면서 기증해서 그 심장을 내가 이식받아서 내 심장이 뛰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평생에 그 사람을 잊을 수가 있겠어요? 못 잊죠. 지금 그 사람의 생명이 내 안에서 뛰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신 죽지 않았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심장이 안 좋아서.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대신 돌아가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과 자기 순종도 놀랍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에서 다룬 짧은 비디오 하나를 좀 감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좀 너무 짧아서 많이 요약을 했어요.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아버지의 직업이 뭐였냐면 이 개폐식 다리를 연결해주고 혹은 올리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배가 지나가면 그 다리를 올려주고, 그 다음에 다시 기차가 오면 그거를 다시 내려주고 하는 그 일을 지금 이 아버지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하는 일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버지가 하는 일에 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이 예상보다 어떤 기차가 예고도 없이 빠르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자기의 힘으로, 아무리 아빠 지금 이상하게도 기차가 빨리 와라고 얘기를 해도 아빠는 멀리 있었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자기 힘으로 수동으로 그거를 내리려고 하다가 그만 자기가 빠지고 말아요, 그 기계실에.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한번 영상 보여주시죠. 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šoupat.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나머지 그 소망 그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신 그 생명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길 원합니다. 그 안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그렇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